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에서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들이 되게 다 쓰여진 저자에 의해서 마태는 마태가 쓰신 복음, 마가는 마가라는 분이 쓰신 복음, 누가는 누가라는 분이 쓰신 복음, 요한은 요한이라는 분이 쓰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 가운데 가장 이렇게 좀 지적인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또 많이 배웠던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바울 공동체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바울이 워낙에 탁월한 엘리트여서 그랬는지 이 엘리트 같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많이 배우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역하는데 이 올인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라는 이 분이 이 누가복음만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쓰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쓰고 또 후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후속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사항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또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 뭐 예수님을 뵀다라고 하지만은 바울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누가는 3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 믿음을 어떤 신앙을 이렇게 정립했다면 바울에 의해서 신앙이 정립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같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뵌 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 뵀어요.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뵀습니다라고 또 어떤 면에 하나님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배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뵌 분들이 지금 없고 후세 사람들인데 어쩌면 후세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는 이 정리를 했는데 참 신실하다는 게 이 누가복음 속에서 많이 느껴져요. 이 누가는 이 복음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긴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많고 이 긴 내용 갖고 있는데 그 굳이 뭐 긴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용을 잘 알아보려고 했고 그 어떤 내용들을 잘 수집을 했고 잘 수집한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도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위에서 4명의 어떤 시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나머지 후반부는 사도행전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책망과 또 잘못 살아가는 사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서신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준비해라. 그날을 준비해라. 영광의 날을 준비해라. 라는 어떤 이야기로 모든 이 성경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되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이 되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려서 꼭 뭔가 아는 척을 하고 뭔가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그 심판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 여러 이야기를 주제를 쓸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거는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우리 이 육체를 입었다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신비한 일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신비한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도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신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신이 사람이 되시면 인간이 벌레가 된 거다. 그거와 같이 이런 어려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이 육신을 입은 불편을 겪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존귀 영광, 이 권세 능력을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낮아지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점점점 좋아지는 거는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약간 이게 불편해져 가면 사람이 점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요번 주에 저희 집에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 밑에 집 분이 밑에 집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편한 걸 몰랐는데 보니까는
저희 집 화장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게 뭐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하여간 화장실을 이렇게 다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한 3일을 화장실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장실을 이제 교회에 와서 쓰게 됐고 교회 와서 씻어야 되고 교회 와서 화장실을 쓰게 되는데 저야 뭐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불편한 거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집에 있는 두 분이 쉽지가 않죠. 화장실을 가려면 여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려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50년 전으로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이 땅에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분도 계셨겠지만 제 어린 시절에 50년 전에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님 사업하시고 어머니 학교 선생님이고 서울에 집도 있었고 근데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평범한 단독주택인데 가구가 한 세 가구가 같이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세 가구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건 두 가구가 같이 살았어요. 두 가구가 같이 살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면 저희 집에 5-식구에다 그 일해주는 누나까지 있어가지고 6식구. 그 다음에 옆집에 5식구. 11식구예요. 11식구가 같이 사는 데다가 옛날에는 서울에 집 살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모 할머니며 저희 할머니며 또 저희 그 외가 쪽 분들이 삼촌만 5이 할머니까지 하면 6이죠. 저희 집이 자기 집 모양으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자고 또 시골에 올라온 분들은 뭐 이모 할머니 올라오시면 바리바리 싸갖고 오셔가지고 며칠씩 지내고 가시고 뭐 이렇게 서울 구경한다고 식구들 오셔서 주무시고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이 몇 개였냐 하면 밖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최소 11명이 화장실 하나로 쓰던지 한 20명 내지 30명이 화장실 하나로 그 아침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울 사는 보편적인 가장 어떤 면에서 그냥 그런 넉넉하게 사는 집 가정의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만 있었나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보신 분이 계신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 시골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이 대충 그냥 판잣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갖고 막 사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화장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20가구, 30가구 혹은 50가구, 60가구에 화장실 하나하나 2개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신문이나 사진 같은 자료들 보게 되면 아침 일찍부터 줄 길게 늘어서가지고 화장실 앞에 줄 서는 광경들이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화장실을 그 100명, 200명이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되게 보면 집에 화장실 하나 내지 2개들이 다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모두 100명당 하나인 화장실을 같이 쓴다. 그것도 뚜껑이 열려있는 화장실. 비가 오면 비 맞고 다 그런 화장실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쓴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 노을에 자빠지고 뭐 어떻게 이거 안 되냐고 뭐 난리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럼 아마 변비 걸릴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화장실 못 간다고 난리칠 분들이 아마 여기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작게 50년만 돌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러한 일보다 더한 일이겠죠. 우리가 50년 근근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참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잠깐 50년만 눌려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어떤 거가 있는지 잘 몰라요. 권세,
그게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예수님께 뭐가 계셨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있었다, 보좌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이런 거 정도죠. 이거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벌레가 된다라고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가끔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굳이 왜 내려오셨나요? 굳이 왜 인간이 되셨나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왜 되셨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통받고, 수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몸찢겨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왜 굳이 내려오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시죠. 그냥 너희 죄가 사하노라.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굳이 왜 그렇게 고통받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배은망덕인 줄 아는, 아니 이런 부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한 소리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돈 버는데 여기 아등바등 사셨어요? 그냥 대충 사시지. 그리고 그냥 우리들을 대충 길러주시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물질을 벌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기를 바라고 또 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데 뭘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는 못하죠.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그 수치와 인간이 되시는 그 고통과 인간이 되시는 그 불편과 그 십자가의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과 그 몸찢기고 고통받고 죽으심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뭐 괜찮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무지한 발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인간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참으로 인간은 죄악 덩어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자기가 귀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존재가 이 말씀은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다 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발견될 때 예수님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고쳐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났나요? 여러분 거듭났나요? 아멘 하세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듭났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고쳐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 피조물의 존재고 또 거듭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기쁨을 또 새 피조물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샘물이 샘솟듯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샘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도록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무게가 너무 크고 인간의 죄짐이 너무 무겁고 이 악한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는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 이 길 외에는 안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고 또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샘물을 얻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까 세 가지 기능으로 이야기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다 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지자라는 뜻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고쳐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거듭나야 하는구나.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 새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무지를,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 사단마귀의 어떤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셔서 밝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선지자적인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제사장적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없애주시는 역할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이 피의 대가를, 양의 피를 흘려서 혹은 이 소의 피를 흘려서 이 죄의 대가를, 죄가 완전히 씻어졌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책이 있고 형벌이 있고 우리가 지어야 될 짊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적 역할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죄짐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원현수, 너는 이런 죄를 졌지. 누구누구, 김집사, 박집사, 너는 이러한 죄를 졌지. 그러면 죄의 대가가 있고 형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그 모든 죄의 대가야, 모든 형벌은 예수님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어떤 모습이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적 역할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의 역할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권세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사단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마귀는, 죄는 세력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넘어주는 세력, 우리에게 부정한 마음을 넣어주는 세력, 우리에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넣어주는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능력 위의 능력자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 아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권세 위의 권세자이신 분, 능력 위의 능력이신 분,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가는 맨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이 천주교의 또 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인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마리아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으로 나중에 조금 더 이 동정의 마리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나누겠습니다.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마음을 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높임 받아야 될 건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국간에 태어나신 말구에 누이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건 정말 이 인간이 살지 못하는 천박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정말 누울 자리 없어 누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이 마국간에서 애를 낳고 그 말구유에 애를 누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돼지우리에서 소 키우는 그 외양간에서 그 애를 낳고 거기 그 여물통에다가 그 애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난리 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일이라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 전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미천하고 천박한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인간을 위함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귀 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참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값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되 참으로 깊이 있게 알고 넓이 있게 알고 길게 알고 높이 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증거해가고 증남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예수님